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서 바로 말씀을 좀 전할게요. 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저번 주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였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막상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성막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성막을 짓고 있냐 할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을 계속 절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한 대로 세워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임재는 언제 경험하게 되는 거냐 하면 그냥 갑자기 기적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보는 그 신비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그 경험을 오해해요. 그래서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신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증거로 보냐 하면, 왜냐하면 순종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본 옵션은 뭐냐 하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늘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꺾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가장 은혜였고 하나님이 참 내게 주셨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번민케하고 고민케 했던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더라도 꼭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많이 했거든요, 설교를.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게 슬픈 일이겠죠. 자, 우리가 좀 더 출애굽기를 생각해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도부터 우리가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처지가 있었죠. 애굽에서 핍박받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등장했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인공격인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기 때부터 그의 성장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좌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이었죠. 40년을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자로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명을 모세는 원치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죠.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금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와 만남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해방이 아니라 제사였어요. 거부하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애굽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십자가와 같죠.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벌이죠. 저주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6월절에 은혜를 입은 모든 이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손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게 하시죠. 출애굽을 한 후에 바로 가나안을 향했다라기보다는 1차 목표가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봤어요. 목이 말랐을 때,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는 봤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임재는 곧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이제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스토리가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잖아요. 이 4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출애굽기 40장을 압축해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는요,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을 하기 전과 출애굽을 한 이후의 이야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많이 반복하고 있었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무려 47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7번이면 계속 하나님이 장마다 계속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떠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핍박을 해설하기보다는 바로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 자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됐어요. 출애굽은 단순히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죠.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교훈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출애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출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실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냐면 세상, 즉 애굽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였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말하지 않아요. 마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옛날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라, 수도원을 차리고 들어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장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은 세상과 세상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법, 다른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전에는 내 법이었어요. 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큰 자가 되는 게 세상의 법이었는데, 법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더니 작은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느냐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진짜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소속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세상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어디에 지금 발을 거치고 있냐면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과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은 어디에서 살아가길 원하냐 하면 세상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떠나왔고 지나갔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되게 잘 보여줘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말 잘 보여줘요. 그들이 출애굽의 애굽에서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대접받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면,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계속 어디에 속해 있길 원하냐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은 사실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세상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은 우리에게나 너무나 잘 맞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아가야 그 법과 가치관 속에 있어야 내가 먹고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일강이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나 싫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핍박받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정착했을 거예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을 했을까요?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보여줬던 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문설주와 기둥에 피를 발랐던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사실 애굽이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결국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뭘 두셨어요, 앞에? 홍해를 두시고 옆에 산이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했으면 끝나게 하셨어야지. 왜 또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와요? 왜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지 않았으면,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거예요.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건넜을까요? 건너지 않았을 거예요. 건너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왜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이 좋아서 건넌 게 아니라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넌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잊어버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요. 하나님과 그들의 선조,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선한 싸움을 다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 애굽에 그들을 거하게 하셨는지, 왜 야곱과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 그들의 거처를 삼았는지 그 목적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이란 평생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웃긴 건 400년 전에 야곱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알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잠시 떠났다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알았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애굽을 어떻게 생각해요? 잠시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이 마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나일강이 그들의 본향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걸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해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삶을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리셋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애굽의 법이, 애굽에서의 삶이 내 가치관이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모세가 기적을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비로소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닌데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늘의 백성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야 되니까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만사 형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삶이 걱정이 없어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노후도 걱정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이런 표현대로 오늘만 같아라 라고 하루하루가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좋아지실 것 같은가요? 믿음이 좋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IF를 경험하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때 새벽 예배가 사람들이 꽉꽉 미어 차기 시작을 했어요. 왜?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기회를 우리는 사실 받은 건데, 사람은 참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야, 아파야, 어려움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비로소 뭘 찾기 시작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돼요. 지혜라고 한다면 더 빨리, 더 잘 떠나는 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지 천국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썩어빠진, 곧 멸망한, 종말을 맞이한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92년도 휴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92년도 휴거 그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이라는 자체가 되게 이단스럽게 느껴지지만 원래 종말론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떠나야 돼.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 그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떠나야 한다라는 뜻은 뭐가 되어집니까? 분명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장 출애굽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중요하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어디까지만 연결되어집니까? 신의 산까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하는 장면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보지만 정작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죠.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가나안 땅이나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짜 친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떠나라 말했어요. 어디로 떠나야 되냐면 성막, 가나안,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거룩한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한 게 뭐였어요? 법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데요? 그 딱딱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출애굽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목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자유가 아니라 너의 자유가 아니라 뭐의 자유라고 얘기하냐면 죄에서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 죄에서의 자유를 왜곡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꾸 뭐에 꽂히냐면 자유에만 꽂혀요.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유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이 이런 규칙과 법에 내가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상담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 자유라는 곳에 꽂혀서 정말 자유해요. 신앙생활도, 예배도 자유하고, 이걸 다 율법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분명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켰을 때는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 안에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애굽의 법과 애굽의 가치관에서 자유한 것이지,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지 못하는데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규칙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규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작은 괴물로 아이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규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성막이었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삶이란 신앙을 가진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를 잃어가기에 그들은 신자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 어디로부터 먼저 떠나야 돼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냐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관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딱 두 동사죠.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떠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왜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한 백성들과 똑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려 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의 대표적인 사가 누구였습니까? 미련을 가지다 망한 사람. 창세기의 롯의 아내였죠. 미련을 가졌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영원히 분리했어요. 아무리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애굽을 그리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그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굴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전히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려는 그 습관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에서의 가치관과 그 습관, 문화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안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타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좋아요. 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가 나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답이고 타당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출애굽기의 그 모습들, 그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어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의 의미를 그래서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낭비한 채 우리는 세상을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과 동시에 출애굽이란 동시에 우리의 반복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끼고 있다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백성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면 출애굽기 말씀대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애굽을 떠나라. 떠나는 것으로 신앙은 시작이 되어져요. 떠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그 시간과 삶,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의 기본이요, 가장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말했어요? 억압받는 백성의 해방이 아니라 제사였어요. 인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제사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의 목적을 밝혔어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모든 기능 중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도 교회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죽으면 신자는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나의 예배가 죽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한때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한때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신앙이었던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가 죽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상관이 없는데, 소홀해져 갔는데 어떻게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에 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10년을 알고 20년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난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아는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냐 하면,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라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한 가정의 단독 그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쉽게 더 빨리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정에서 퉁치고 예배드려도 될 것 같고 놀러가서 예배드려도 될 것 같고 한데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떠나라. 너희의 그 고민과 상황과 아픔을 딛고 너의 수많은 이유를 떠나서 너의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아까울 수도 있고요.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멈춰야 할 수많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생명을 얻은 여인이었죠.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여리고성을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합의 신분이 참 비참해요. 비천한 인생이요. 기생이에요. 정말 낮은 신분이죠. 그 낮은 신분을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떠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떠나야 돼요. 기쁘게 떠나면 좋고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라도 일어나 그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길은 결국 또 다른 애굽에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은 결국 그 불순종의 삶은 또 다른 광야의 길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돌고 돌 필요가 뭐가 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났던 그들보다도 모세가 이끌어던 그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들보다는 우리가 괜찮은 출애굽기를 써나가는 자들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애굽을 떠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참 마지막 설교죠. 책 한 권이 이렇게 마무리될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해요. 후련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참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내게로 나오라.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진정한 출애굽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